귀한 찬양에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시고 그 길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간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은 새벽에 올라오셔서 기도함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 좋겠고, 그렇지 못하신 분은 저녁에 반드시 가정에서 5분간 묵상함으로 주님께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가 내 일상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는 주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그 기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모으고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일전에 저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국에서 여성 질환 쪽으로 유명한 병원에 원목 생활을 1년 동안 같이 협동으로 한 적이 있음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원목 생활을 하면서 병원의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상담을 하고 환자를 위로하고 신방하고 가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아이를 가지러 오시는 분들, 아이를 갖고 있어서 검사받고 체크하러 오신 분들, 아이를 낳기 위하여 들어왔고 이제 출산하신 분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애 갓난아이 예방접종하고 건강 체크하러 오신 분들을 하루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고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그리고 그 생명이 출산되고 신생아실에서 첫 대면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모습을 통해 생명의 신비로움을 봅니다. 특별히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 아이를 위하여 근 1년여 동안 생명을 위하여 애쓰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아이를 갖고 낳고 하는 이 과정이 정말 생명을 위한 싸움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과정은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해야 되고, 내 기분대로 되지는 것이 아니고 절제해야 되고 하면서 내 몸의 변화와 내 삶의 변화를 이겨내야 되는 싸움의 결과가 생명을 낳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병원에서 신우의 회원들을 점심때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그 장소가 산모들이 모여서 라마즈 호흡법 배우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 짐볼, 큰 짐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모들이 거기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편안하게 허리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출산할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호흡하는 거, 이 라마즈 호흡법을 거기서 배우는 출산 준비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성경 공부 장소가 아직 비지 않아서 밖에서 이렇게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막 준비들 하고 막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싸움이다, 싸움. 전투와 같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낳는 일을 긴장이 역력한 표정으로 만삭에 가까운 산모들이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생명을 얻기 위한 싸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몸이 무겁고 10달 동안 불편했을 텐데 그 산모들의 얼굴은 기대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두려움도 있지만 기대감으로 그 훈련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곧 태어날 거에 대한 내 아들, 내 딸을 만날 그 기쁨의 기대로
그 훈련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그 추운 겨울에 바람 불고 찬바람 부는 그것을 가로지르고 와서 뜨끈뜨끈하게 난방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을 받고 있더라. 기대감을 가지고, 야, 생명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하는 자는 저렇게 기쁨으로 기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러면 목사인 나는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성도인 여러분은 어떠신가 묻고 싶어요. 우리는 생명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내 몸이 좀 공고하고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을 내가 구원하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한 마리 어린 양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했던 그 생명을 얻기 위한 기쁨의 기대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봉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가 갖게 됐고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좀 한번 읽어보고 다시 설교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하는 자, 이 모든 복잡한 이름이 한 가지 이름으로 다 똑같이 모여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물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여 묻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바로 이 생명을 거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쉽게 얘기해서 군인 이름을 들으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취사병 그러면 아, 이 사람은 군에서 병사들이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육의 양식을 공수해오고 요리하고 전쟁터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을 그의 싸움의 주 싸움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공병대 전투부대가 갈 수 있도록 또 전차나 이런 병장기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내고 또 다리를 만들고 때로는 적군이 못 넘어오도록 다리를 폭파하고 이런 역할을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 이름만 들으면 알아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 공중전, 폭격, 이 일을 담당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해병대, 공수특전단, 그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싸움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슨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무슨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싸움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잘 못 찾는 분은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덧입혀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생을 얻는 자인데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영생 부활을 누리는 자는 낙오되는 자들도 많더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는 낙오되는 자들도 많아요. 세상으로 가는 대마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니골라라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낙오자들. 왜 그랬습니까? 이 싸움을 하지 않은 거죠. 계명을 지키는 싸움. 그러니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요. 혹시 스파이더맨 첫 번째 영화를 혹시 기억하세요? 이 피터 파커라고 하는 스파이더맨이 되는 청년이 뭐 공상과학 영화 아닙니까? 뭐 실험실에 있는 거미에게 물려갖고 거미의 능력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에게 사기를 친 나쁜 사람, 그 사람을 강도한 강도를 어떻게 합니까? 잡지 않고 도망가게 내주죠. 그런데 그 강도가 이 피터 파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자기 앞에서 달아나고 있는 강도를 제지하지 않고 강도와 싸우지 않고 강도를 오히려 도망가게 내버려뒀더니 그 강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을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하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삼촌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강도와 싸움을 벌였더라면 내 삼촌이 그 강도에게 총을 맞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소리를 듣고 막 뛰어내려갔더니 이 피터에게 총 맞아 죽어가는 삼촌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힘에 담은 책임이 따른다. 큰 힘을 가졌느냐? 그렇다면 그 큰 힘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계명 지킴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죽습니다. 보초 서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적군이 야음을 탔고 기습을 하면 온 아군이 다 쑥대밭이 됩니다. 졸음과 싸우는 거죠. 졸음과 싸우는 거예요. 보초병은 졸음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졸음과 싸우는 보초병의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큰 힘에는 그 힘에 알맞은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 영화의 한 대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키는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지요. 여건이 잘 안 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계명을 지키려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삶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 땅에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병든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 이민자의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싸움을 해줘야 생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4절 5절,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승리가 담보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생명을 위한 싸움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뭇거려질까요? 그것은 이미 이 땅 세상을 공중권제 잡은 마귀가 참으로 참혹한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에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성경이 전한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하는 자요, 마귀는 살인하는 자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살리를 공중권세 잡아서 풍조를 만들고 있는 마귀가 하는 짓이 거짓말하는 거고 살인하는 거랍니다. 자,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한 가지 이 본문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남의 말 할 때 조심하세요. 남의 말 전할 때 조심하세요. 왜? 여러분이 정말 모든 걸 완벽하게 다 하세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했어요? 말 전할 때 정확한 100%의 사실이 아니고 내 추측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우리가요, 너무 경솔하게 남의 일 얘기하다가 100% 팩트를 전하지 않고 이러저런 들은 얘기하고 내 생각 막 하고 그 순간에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순간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기억하라고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하는 거야. 성령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 마귀에 놀아나는 순간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남의 얘기를 하는 얘기. 남의 얘기는 100%가 거의 내 추측도 담겨 있습니다. 100% 팩트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농간당하는 순간이에요. 남의 얘기하는 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뭐라고 했냐면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뭐죠? 생명을 뺏는 게 살인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마귀들이 있는데 그 마귀 권세들이 뭐 하느냐?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권세가 어떤 살인을 합니까? 영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리거든, 생명을 잃어버리거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가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고 남의 얘기하기 좋아해갖고 거짓말의 영이 막 퍼져서 마귀가 판을 치게 만들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딱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는 살인하는 자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내서 막아내서 이사야 5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살인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소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거짓의 영을 품고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요. 예배 못하게 해요. 예배 와갖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예배 와갖고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을 만들어서 내가 다시는 예배 드리나 이런 생각 들게 해요. 주의 일 사역하다가 부딪히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을 만들어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랑의 계명으로 지켜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일,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담대하래요. 왜?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승리한다고요. 이길 수 있대요. 무슨요? 이렇게 마귀가 환난 근심을 주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대요. 아멘. 믿음으로 이기는 거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승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 환난 근심을 통해서 우리로 막 복잡하게 만들어요. 세상살이, 아니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관계 속에 말들이 풍성하게 만들어가지고 거짓의 영들이 판을 치게 만들어요. 남의 말 많이 말하게 만들어요. 목사 얘기하기 좋게 만들어요. 장로들 욕하기 좋게 만들어요. 막 만들어요. 결론은 하나님과의 등지는 살인에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있으나 괜찮대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마귀들이 환난 근심을 우리에게 주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 생명에 들어가는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예배자들이요, 여러분의 삶과 성도로서 살아가는 봉사와 헌신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마귀의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사탄은 본질이 그렇게 되먹은 놈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미혹하고 달콤하게 유혹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게, 예배 못하게, 찬송 못하게, 기도 못하게, 봉사의 자리 박차고 나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환난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구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내가 버티고 서 있다면
우리는 그 마귀의 환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싸움, 생명을 위한 싸움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선포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무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일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는 오늘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을 위한 이 믿음의 싸움을 세 가지 동사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세 가지의 동사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6, 7,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따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내심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물,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쏟아내었던 피, 그리고 그가 하늘 보좌에 임재하셔서, 왜? 내가 가야 보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가 하늘 보좌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 이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개가 하나로 합하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삶의 단어로 앉기라고, sit down 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긴 본문입니다만 읽어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인데요 또박또박 우리 7절까지 여러분의 입술로 또박또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인 요한일서 5장 말씀과 결합을 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물로 세례받으신 주님, 십자가에 거룩한 순결한 피를 쏟으셨던 신으로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피, 그리고 그가 하늘 보좌에 가심으로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순결한 죄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의지해서 믿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세상 풍조를 따라 불순종으로 갔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의 자녀된 우리를, 이거를 믿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예수께서 계시는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물로 세례를 받으신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 없은 순결한 보혈의 피를 쏟아내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나를 불순종의 아들로 딸로 주님을 떠나 있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사 하늘 보좌 예수의 보좌에 앉히시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십자가가 나를 향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은 말하고 있어요. 멱살을 붙잡고 선추를 날리면서 기운으로 힘으로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셔요. 왜요? 왜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때로는 착각합니다. 마귀가 없다라고 경홀히 여깁니다.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모든 걸 마귀로만 보려고 그럽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균형감을 가지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내 일상의 삶에서 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냐는 이 싸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럴 수 있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 사람 하나 용서 못하는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 분노 하나 절제하지 못하는가? 이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나를 위한 참 하나님이요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이라는 것을 믿는다 말하면서 용서 한 번 할 줄 모르고 분노 절제할 줄 모르고 욕할 거 다 하고 다니고 남의 말 참 잘하면서 잘하고 이게 어째 믿는 겁니까? 이 믿음의 싸움이 쉬운 일이 아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시편 119,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 말씀을 붙들고 걷는 삶의 걷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이 십자가를 증언하는 성경 말씀을 빗삼아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 아유 내가 양보해야겠다.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요. 내 지식과 내 학식은 풍성하지만 성경이 가르친 게 있으니 내가 성경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요. 그게 우리의 믿음 두 번째 걷기예요. 걷기. 우리 일상의 삶을 걷는 거,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을 여행과 같이 비교해서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산속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내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게 생명을 위한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월 8일 날 세계 여성의 날 프랑스 의회 의사당에 올해 90세가 되시는
이용수 할머님이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분은 15세 때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가서 대만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 진영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인간으로서의 도저히 삶이 아닌 여성으로서 죽음보다도 더 악한 수치를 당하는 위안부의 삶을 강제로 살게 되셨던 할머니십니다. 이분이 3년 전에는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그리고 올해는 불란서 의회 의사당에서 의원들 앞에서 자기가 당한 비참한 삶을 증언했습니다. 미국 의사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불란서 의사당에서도 이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을 듣는 순간 누구 한 사람도 침을 삼킬 수 없었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이용수 할머님은 말합니다.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다고요. 아니, 날마다 죽음을 꿈꾸며 오늘은 죽어야지 하며 살아셨다고요. 그런데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하고 불란서 의회 의사당에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안 죽길 잘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증언하냐 이 말이에요. 할머니에게서는 매일매일 아침에 깨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그 상처가 고스란히, 그 기억이 고스란히 15살 아이가, 15이면 중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 15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 당시에 조선 땅을 벗어나는 걸 꿈도 못, 중학교 2학년짜리 15살 아이가 대만 땅까지 끌려왔어요. 매일 수십 명의 일본군의 놀이개가 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겠어요? 매일 악몽, 매일 미움, 날마다 죽고 싶은 생각, 날마다 죽어야지. 그러나 그 삶을 꿋꿋하게 버텼더니 증언대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을 듣던 사람들이 전혀 이 위안부라고 하는 이 아픔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분의 증언을 들을 때 이 차목상을 받아들이고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치욕이요, 멸시요, 조롱이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선한 싸움을 하면 세상은 그 풍조대로 불순종한 풍조들이 가득하지만 마귀가 거짓의 영을 퍼뜨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생명의 살인자로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버텨내면, 이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면 그 삶이 증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그 삶을 보면 알게 됩니다. 누구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싸움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한 주간 생명을 싸우는 싸움을 그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어. 믿음으로 모욕을 참아내세요. 믿음으로 침묵하세요. 믿음으로 거짓의 영에 속지 마세요. 믿음으로 용서하세요. 믿음으로 화해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믿음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켜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보고 그것이 증언이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의 구원 앞에 몰려오는 것이 생명을 위한 싸움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이 생명을 위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을 경멸하고 교회를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복음을 짓밟고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며 십자가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세대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름으로 믿음의 생명을 얻는 싸움을 감당하시렵니까? 고난주간 우리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면 생명이 죽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면 생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준엄한 주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싸움을 하는 동안 주의 성령은 여러분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증언이 돼서 생명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생명을 위한 싸움의 승리자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만일 아닌 연합교회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